네, 오늘은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텐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새롭게 큐티하고 있는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사라는 뜻은요, 원어로 판단하는 사람, 재판장, 신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반적인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정치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고요. 또 한 가지 역할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 민족과 그 전쟁할 때 앞장서서 이 사사들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의 역할은 지금 우리들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옳음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사사가 된다는 의미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을 또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이 영적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어느 영화를 이렇게 짧게 편집해 놓은 영상을 보았는데요. 근데 그 영상 제목이 이러하더라고요. 가정에 충실하면 유혹인지도 모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정에 충실하면요 유혹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가 어떤 영상인가 딱 봤거든요. 보니까 흡혈귀에 관한 영화더라고요. 근데 그 흡혈귀가요, 남자들을 막 유혹을 합니다. 막 이렇게 히치하이킹을 해서요. 예쁜 여자인데, 예, 막 히치하이킹을 해서, 그 막 남자들이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면 막 잡아먹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 흡혈귀가 포기한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어떤 사람을 포기하냐면요, 전혀 이 여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막 차에 타자마자 이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히치하이킹 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막 유혹하려고 너무 덥네요. 막 그러거든요. 막 옷을 이렇게 막 한 겹을 벗는데 남자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난 좀 추운데 가족 내력이라 이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막 여자가 또 유혹하려고요. 혼자 다니면 엄청 외롭겠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팟캐스트 들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라디오 들으면 괜찮아요. 해서 라디오도 되게 재미없는 거 들어요. 친구 관계를 잘하는 방법 막 이런 거 듣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가 결정적으로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아내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자녀와 이제 통화하는 사이에 이 남자는 도저히 안 넘어갈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차에서 내려버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그 영상 댓글에 이런 댓글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그 댓글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이런 댓글들이 나오더라고요.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 불운이 피해간다 이렇게 남긴 사람도 있었고요. 누군가는요. 가족이 소중하면 날 유혹하러 온 이성이 하찮게 보임. 왜 날 유혹하지? 얻어갈 게 뭐가 있다고? 라는 생각이 먼저 듬. 또 마지막에는요. 여기는 안 나왔네요. 제가 나오긴 했는데 너무 작게 했네요. 이성의 유혹뿐만 아니라 인생 모든 유혹이 저렇다. 본인의 삶에 충실하고 있으면 유혹받을 틈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영상에 대해서 언급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즐기는 사람은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그 농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요, 농구를 2시간 하고 3시간 해도 이렇게 지치지가 않아요. 저는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부터 쓰러져가지고 이제 며칠간 누워 있었다는 소식을, 어느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있어서 농구는요, 노동이거든요. 저에게는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요, 막 하나님이 큐티하는 게 있잖아요. 막 즐거워요. 설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예,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사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예수님 믿는 맛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 믿는 그 재미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얼굴에 즐거움이 하나도 없고요. 막 교회 예배 가는데 썩은 표정으로 이렇게 예배 간다고 하면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막 끌려오는 것 같이. 그거는 아닌 거죠.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악이라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그게 악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눈, 이 목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악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무리 옳아 보이는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바알들을 섬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알들을 섬겼다는 것은요, 12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이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싶어 하지만 두 가지 다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13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는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는 오늘 새벽에 올라왔던 큐티 말씀에 보면요,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반대되는 섬김이 나와요. 아까 그 전 말씀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하지만 여기는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조가 말씀해 보면 나타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름받은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어디서 섬겼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섬기셨다라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광야 생활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원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우리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청소년들은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청년들은 내가 그렇게 바라던 직장에 취직이 되었을 때,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자녀가 정말 내 말도 잘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줄 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가장 좋은 때라는, 그 유혹이 가장 크게 우리를 찾아올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떠나기가 가장 쉬울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녀가 속썩일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다가 자녀가 이제 말을 잘 듣게 되면요, 점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왜 이들은 섬겼을까요? 바알은요, 이걸 원어로 보면요, 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 남편, 통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의 우상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에서 바알이 이 풍요를 상징하는데 비와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스다롯은 여신이거든요. 바알의 아내인데 원래는요, 아스달테였는데요. 여기다가 혐오감을 더하기 위해 수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모음을 합성해서 아스다롯이라고 만들었는데요. 전쟁과 다산의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종교가 얼마나 음란했냐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이 둘을 흥분시키면 다산에 축복을 준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배 형식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예배는 어땠습니까? 막 짐승의 각을 뜨고 막 피범벅이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내가 키우던 짐승 막 내가 죽여야 되고 피비린내 나고 하고 싶지 않죠. 근데 바알은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뭐냐면 딱 이렇게 신전에 오잖아요. 창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남자들을 위한 여자 창기들, 여자들을 위한 남자 창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성적 관계를 맺으면 그게 비를 준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 바알 종교는요, 불편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가나안 종교라고 볼 수 있죠. 윤리적인 걸 전혀 요구하지 않아요. 또 이 바알과 아스다로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섬겼겠습니까? 현세적인 축복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와서 곡식의 수출이 많았던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간 애굽에서 성을 쌓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착 생활을 해야 되니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가나안 이 사람들을 살려두면요 비교의 대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 잘 짓는데 왜 우린 농사 못 짓지? 저들한테 배워야겠네. 한두 가지 배우다 보니까 그게 바로 삶의 방식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을 보장해 준다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을 너무 평범하고 당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간과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질도 나를 위해 쓰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쓰는 건 아깝지가 않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우리가 얼마나 인색합니까? 그리고요, 요즘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돈이면 다 되잖아요. 돈이면 사람들이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요즘 유튜브 중에 뭘 봤냐면, 여러분 그 러브버그 아시죠? 그거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막 인천에 가면요, 거기 뭐 어떤 산인지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그 산에 가면요, 엄청 많아요, 러브버그가요. 그리고 이거를 막 자기 몸에다가 막 붙이고 유튜브 한다고요. 그리고서는 이거를 이제 쌓아와요. 그 봉지에다 쌓아가지고 저렇게 저거 다 러브버그로 만든 좀 여러분 보기에도 좀 그렇죠. 저걸 이렇게 막 먹는 영상을 찍는 걸 봤습니다. 돈이면 못하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가나안 종교를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생신이었는데 밤에 예찬이 한결이가 이제 편지를 쓰더라고요. 근데 예찬이가요, 원래는 저금통에서 최대한 성의만 표현하려고 했어요. 보니까 5만 원짜리가 있고 이제 5천 원짜리, 1천 원짜리가 있는데 5만 원짜리도 건들지도 않더라고요. 5천 원과 1천 원짜리를 최대한 모았어요. 그래서 8천 원을 우리 예찬이가 모았거든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이제 할머니 선물로 드려야겠다 그랬는데, 우리 강한결이요, 돈의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 한결이에게는 뭐 1,000원이나 10,000원이나 뭐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한결이는요, 갑자기 자기는 할머니 10,000원 주겠대요. 그래서 딱 10,000원짜리를 꺼내니까 이제 강혜찬이 위기감을 느꼈나 봐요. 갑자기 자기 저금통에 손을 넣더니 5만 원을 할머니 주겠다고, 이렇게 막 방에 내려가가지고 할머니한테 이렇게 주는데 다시 돈은 돌려받았죠. 이들이 뭐 할머니를 사랑하는 정도는 이제 돈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정말 나의 시간과 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 보면요, 이 목사님이요, 서울 광림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며 신학대학원 공부를 병행할 무렵에 학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한 학기가 남겨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학기 남았습니다. 논문만 쓰면 졸업입니다. 논문을 쓰려면 신방이나 말씀 준비할 시간까지 나누어서 써야 될 텐데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학업도 잘 마치고 목양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정말 듣기 싫은 말씀을 하셨대요.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
대학원 석사학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요, 어차피 할 공부는 다 했고, 이제 논문만 쓰면 되지 않니? 마음에 부담이 되면 차라리 학위를 포기하고 사역에 집중하는 건 어떻겠니? 라고 하나님이, 예,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 목사님에게는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대요. 예, 신학교에 가기 때문에 공부 못해서 신학교에 갔다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예, 신학교도요, 그 수석으로 들어가고 졸업도 수석으로 하였는데, 은연중에 마음의 자랑이자 못다 이룬 세상 성공에 대한 보상 같은 거였다고 합니다. 대학원 진학할 때도 목회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면 되는데 굳이 독일어 시험 치르면서 본대학원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주위 사람들의 평가, 그게 내려놓아야 될 자존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히 그걸 아시고서는 이 석사학위를 바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주변에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지나친 생각이니까 뭐 한 학기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마치고 나서 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토요일이 등록 마감이었는데 금요일까지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는지 막 몸에 몸살이 나고요. 열이 펄펄 오르고 자리에 몸져 누워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요, 이 목사님 알고 있어요. 왜 자신이 그렇게 앓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신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석사학위 바치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서 엎드려서 정말 서럽게 통곡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내 삶의 미래가 모조리 죽고 주님이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품어온 소중한 꿈을 송두리째 가져간 것 같았다고 합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싶다는 꿈은 버려야 됐고요. 가방끈 짧은 목사라고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감수해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런 일에 얼마나 연연하며 살아왔는지 그날 절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한참 울고 나니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그 순간 참 잘했다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예, 결국에는 이분이 신학교만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게요, 사역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 우리가요, 하나님께 대하여 11절에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는지 안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14절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네, 여기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했대요. 이들이 가나안 종교를 따랐잖아요. 그래서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노력당하게 하시고 대적들의 손에 팔아넘기시고 15절에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재앙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재앙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악이라는 단어랑 그 11절에 나오는 악이라는 단어 또 여기 15절에 나오는 재앙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요.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말에 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배는요, 뭐, 먹는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고, 신체 배가 있잖아요. 히브리어도 동일해요. 소리랑 똑같아요. 라라는 단어가 악으로 쓰이기도 하고, 재앙으로도 쓰이기도 하는 의미가 다른 그런 단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앙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행하면 예 이렇게 재앙을 보내시는 거죠. 주변 사람들 부러워할 거 없다니까요. 누구는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난다. 그러면 영적 의미로 그 사람은
버린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조금만 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재앙과 같은 사건이 온다라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재앙과 같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점검해야 되냐? 이 재앙이 끝나기 위해서 나의 악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행하고 있는 악이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까 이것은 섬김에 대한 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에 대한 적용 질문이고요. 현재 나의 괴로움 또는 재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악의 결과라고 인정됩니까? 네, 그래서 이 재앙, 악과 재앙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드린 거에 대한 적용 질문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은 고난을 남겨두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6절에요. 하나님이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사사들을 세우는 겁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판결을 내리고 앞서 싸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괴로움에 대한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사사기 이런 패턴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어져요. 막 다른 나라가 침략해요. 힘들어지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세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또 이들이 하나님 편에 섰다가 그 뒤에 또 똑같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근데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정말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를 세우셔서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17절에 그들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듣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만 해결되면 고난이 해결되고 나면 속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리 악이 평범하게 행하여지고 세상의 논리가 왕노릇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믿고 회개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세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요,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되는 게 있겠죠. 뭘 제거해야겠습니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를 제거해야만 사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떠남이라는 책에 보면요, 몽골에서 사역하다가 한국 집회차 나온 김에 치과에 갔던 경험이 나옵니다. 치아 상태를 살펴보던 의사가요, 하나를 통으로 빼는 것보다 마취 후 몇 조각으로 나눠 제거하는 편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상한 것보다 수술 시간이 길어졌어요. 문제는 사랑니 뿌리 끝 부분이 뼈에 붙었는데 중간에 부러진 채 남은 부분이 깨끗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의사가 그걸 제거하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할 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 아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아파야 할까요?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빨리 끝나도록 도와주실 수 없나요? 그때 성령님이요,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해요. 죄의 뿌리는 이렇게 깊단다.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치아를 빼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수술 과정이란다. 내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구나. 이 사랑니 사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고 싶으신 영적 교훈과 맞물려 있던 것이라고 하시면서요. 신앙 서적을 집필하고 교회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어린 딸의 고집 앞에 분노하며 화에 이끌려 그 아이를 회초리로 때리던 내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자 마음의 자유로움이
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로의 역할 감당한다라는 것은요, 뭐 여러분들이 뭐 강력한 힘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뭐 삼손 뭐 강했죠. 사사였기도 했잖아요. 우리 뭐 3층에 그 강대상에 기둥 2개 뽑았잖아요. 우리 막 장동규가 막 그게 막 삼손 얘기하더라고요. 이 기둥이 뭐 삼손인데 삼손처럼 뭐 뽑아야 된다. 둘이 그래서 진성이랑 그 하나씩 운반하느라 뭐 힘들었다고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뭐 사사 역할 감당한다는 거 막 여러분 능력자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사 역할 감당한다라는 것은요. 이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정말 그렇게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신음할 때 이 연약함과 죄를 토해내는 그 사람이 될 때의 사사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요. 20절에 보니까 뭐 하나님과의 언약도 어기고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21절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아직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차지한 게 아니거든요. 물리쳐야 되는 이방 족속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 말 안 듣지? 나 이방 족속들 남겨둘 거야. 얘네들 하나도 안 쫓아낼 거야. 그래서 얘네들 왜 남겨두냐면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이들을 통해서 내가 시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요.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이방 민족이 여러분들에겐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방 민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들의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우리 집에 같이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근데요, 이 남겨두신 이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좋아요. 우리 채연이 이방민족 아니죠. 네, 그래요. 우리 이 이방민족들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동규가 아주 뻔뻔하게 저한테 항상 저 때문에 목사님 행복하시죠? 맨날 그래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캐나다 밴쿠버 쪽에요. 잡은 물고기를 토론토 수족관으로 옮겨야 됐다고 해요. 근데요. 토론토에 도착해 보니까요. 물고기들이 다 죽어 있었다고 해요. 산소가 부족했는지 먹이를 너무 많이 주었는지 막 문제를 점검하고 보완했는데요. 2번째 이송을 하는데 2번째도 물고기가 다 죽었대요. 3번째 시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해요. 물고기들을요. 무척 귀찮게 하는 문어랑 오징어를 같이 넣어두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일주일 동안 대륙 횡단했는데도 물고기가 다 살아있었다고 해요. 처음 2경우에는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먹이를 주고 숨 쉴 수 있게 해주니까 물고기들이 운동 부족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3번째 경우는요. 문어가 달려들고 오징어가 감고 하니까 막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피하면서 지치긴 했지만 이게 운동이 돼가지고 다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인생에도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막 문어같이 달려드는 사람, 오징어처럼 감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요, 그들이 나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청년용 큐티인 남겨두신 이방 민족에 보면요, 어느 청년의 간증이 나와요. 이 청년은요, 아버지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성공한 사업가셨습니다. 20년 넘게 잦은 폭력과 외도로 가정을 병들게 했고요. 형은 아버지께 받은 상처로 일탈을 일삼다가 심한 폭력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심으로 중심을 잡아주셨거든요. 예.
하지만 어머니가 교회로 바쁘셔서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지칠 대로 지치신 어머니가 제게 화풀이하거나 미움을 드러낸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교회와 어머니 탓이라며 그토록 혐오하던 형과 아버지처럼 교회를 떠났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더는 이런 집안에서 살 수 없다. 라는 분노에 가득 차 술과 담배, 음란을 가까이 했고 세상에서 성공하여 가족에게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악을 행하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은 제가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하게 하심으로 악을 멀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혼자 외로운 가운데 공부하며 어머니와 자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망했던 아버지의 사업이 회복되고 형의 정신건강이 회복되었으며 형의 혼전 임신과 결혼을 통해 시끌벅적하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둘 잘 되어 다시 교만해지던 제게 사랑의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민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남겨두신 이방민족은 바로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해외에서 다른 가정을 꾸려 그들과 여행도 다니고 돈도 지원하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아버지께 왜 그랬는지 사과할 마음은 없으신지 여쭤보니 아버지는 이런 말 조금 그렇지만 너희에게 하나도 미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 걸까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신 아버지를 보며 괴로움과 안타까움이 더해 저도 아버지와 같이 될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되었다함이 없는 저를 깨어 있게 하시고자 고난을 남겨두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고난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시대에 사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남겨두신 고난이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20년이나 그렇게 방황했으면 이제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되었다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뭐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치면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아내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저희 그 3층이 지금 앞에 강대상 쪽 그 벽을 지금 이렇게 뭐 벽지를 사러 어제 갔었는데, 제 아내가 그 벽지 거기 사장님 아들분이 또 이렇게 같이 하고 계는데 딸인가요? 네, 잘 몰라요. 저는 네, 들어가지고요. 네, 아들, 딸 둘 다 하고 있는데, 딸분이 이제 셋째 아이를 이렇게 그냥 제가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아내가 쓴 거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오늘 나눔을 올려줬어요. 어제는 어머니와 3층에 붙일 벽지를 사러 갔는데 거기에서 사장님 따님과 12개월 된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와 비슷하게 9살, 6살 두 아들을 키우고 터울이 있게 셋째 딸을 낳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후로 마음에 부담이 다가오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셋째를 유산했었잖아요. 이 셋째를 가졌을 때 선물이 들어온 애기 옷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제 그 만남 이후에 오늘 새벽에는 그 사장님 따님을 찾아가서 전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적용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다녀오게 되었고 연락처도 받고 밖에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나눔을 올렸더라고요. 뭐 저희들에게도 있어서도요, 뭐 남겨두어진 그 고난이 뭐 그 유산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또 이렇게 구원의 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우리들의 인생에 남겨져 있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사명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사사의 역할을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감당해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우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무엇입니까?